잠시 중단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흑석동에서 국립묘지 쪽으로 가는 길 그 왼쪽 편에 그 한강변에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데 베델교회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를 27년간 담임하시고 1995년 12월에 돌아가신 하혜룡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하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마치고 복학해서 학과에 학회장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과 일로 조교와 함께 MT 장소를 답사하러 간 중에 홍천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홍천강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강변에 누워있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믿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하고 반쯤 뜨고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아들의 죽음을 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감기면서 아들의 볼에 자신의 볼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니 눈물이 모두 입 안으로 흐르고 가슴으로 흐르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절망적이고 참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캄캄한 순간에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함께 갔던 부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절한 죽음 앞에 그는 자기가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묵상했던 주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것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아들과 내가 다시 만나는 그 부활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부활을 믿고 있었고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그렇게 절실하고 심장에 새겨질 정도로 다가온 것은 아들의 죽음 앞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부활의 필요성과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더 깊게 일구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한 김중곤 목사님의 둘째 딸 신희 씨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병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주사 바늘을 그 몸에서 제거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의사와 간호사를 그 방에서 나가주기를 요청한 후 죽어있는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시간의 제로점, 처절한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그러한 순간에 그의 심년 밑바닥에서 참송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주께서 못 박히신 그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주님은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다. 딸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딸의 부활, 자기의 부활,
그 부활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름하여 부활장이라고 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와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이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3절, 15절, 16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고 너무나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와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백부장도 확인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도 확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확인했습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간 사도 요한도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팍 이렇게 굴려서 막았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이제 부자들은 시신을 골수에 넣어서 살이 다 썩고 뼈가 남으면 그걸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찧어가지고 그리고 땅속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다 이렇게 썩기 전까지는 무덤 속에, 굴 속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입구에 로마 황제 도장이 찍힌 그것으로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 두 사람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식할 것 같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큰 슬픔과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끔찍한 금요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요일 새벽이 왔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돌을 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그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두 병사가 땅바닥에 쓰러져서 기절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 천사를 본 두려움과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이 기쁨, 이것이 교차되면서 마음이 부풀어서 뛰어가는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어두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 주를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마리아야.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여 하고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제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허탄한 표정을 지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하여. 그래서 구불에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새 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게 머리를 쌌던 두근이 머리맡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문을 박차고 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고 외치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서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데 나는 유령이 아니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애들아 너희 가운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그들 앞에서 잡수셨어요. 예수님 참 유머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도마도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리고 도마에게, 두려워 떠는 도마에게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믿으라. 그래서 도마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진 다음에 그 앞에 푹 꿇어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디베라 바닷가의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자 시장 안에 먹으라고 조반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산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성천하면서 제자들과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보이시고 마지막 분부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 나타나셨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때는 2-3 앞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거니시고 잡수시고 하나님 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공공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쪽 구석에서 엄밀하게 진행된 그런 조작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왜 부활을 증언하다가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겠어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다음에 귀로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구약 10편 16편 17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죽어서 썩었어요.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다윗이 미리 바라본 거로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뜰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성도들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주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거듭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가르쳤어요.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에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살아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정이라는 겁니다. 확정. 본문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살지 못했다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 얻었다고 하는 것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그만 이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십자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 원흉입니다. 죄가 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현대 많은 사람이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대학 교수 2사람이 그게 지목당하자 자살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살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정신분열증 그리고 정신 이상을 일으키거나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탄내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영웅혹을 절세미인이라도 황후장상이라도 죽음 앞에 다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광실 그런 큰 집에 살아도 벤츠 같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이름을 내고 대통령 제왕이 되어도 죽음 앞에는 다 물거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왔고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죄가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이시고 죽음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도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저주와 이런 불행과 죽음이 온 거예요. 이 죄는 우리 인류의 영원한 적이에요.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속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부활로 증명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인 겁니다. 부활만이 죄와 저주를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 부활로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이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무엇 때문에 부활하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겠습니까? 우리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우리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획하고 작정했어요. 아담 하와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두고 하나님이 인류 경영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최고의 열매예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장애가 없어요. 티눈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주근깨가 없어요. 여러분, 점이 없어요. 부활의 몸은 그런 게 없어요. 놀라지도 않네 정말. 얼굴이 활짝 펴져야 될 것인데 부활의 몸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모두 만족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찬란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습니다. 아니 죽지도 않습니다. 썩을 것이 없어요.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물에 불에도 그게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너무 놀라운 그런 몸이에요.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아니, 죽은 자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이 부활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 보리 이삭이 지금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럼 보리 이삭 하나가 나오면 그 밭에 있는 모든 보리가 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인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거기 붙어 있는 우리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런 부활의 몸이에요. 성경은 우리 낮은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그분의 몸과 같은 몸을 같은 형질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능치 못하신 분이 뭐 있겠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그분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흙이 되든지 아니면 가루가 되든지 아니면 물고기 밥이 되든지 공중에서 분해되어 버리든지 원소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 원소 가지고 만들든지 아니면 무에서 우리의 부활의 몸을 창조하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좌우지간 예수님이 부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먼저 부활합니다. 천사장의 호랭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그런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확 부활합니다. 빛나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호련히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러 말로 위로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땅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농아라 말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팔, 다리 그리고 신체적 그런 부자요함을 가지고 장애를 입고 살아가고 뇌성마비 기타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키가 작다 혹은 뭐 난쟁이 그런 그룹도 있잖아요. 키가 크다, 뭐 뚱뚱하다, 홀쭉하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게 똑같이 아름다운 몸으로 완전한 그런 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봅니다. 아, 이용료 씨 딱 그럽니다. 그때 가서 뭐 목사님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다 한 형제니까. 오, 이용료 씨, 이용료 형제요. 그럽니다. 그럼 나는 딱 보면서 오, 방경석 형제. 손을 잡고 앉잖아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 스데반 씨. 다 그렇게 같은 형제. 베드로 형제. 오, 같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승리예요.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죠. 이 땅밖에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교육받고 훈련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에 잠 못 자고 모입니까? 밤에도 모여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나가서 전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명 같은 돈을 헌금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욕을 먹으며 조롱당하며 왜 복음을 전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지금 저 상가 들러 가서 꽃 구경하는 게 나. 꽃 구경 가요.
꽃구경 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여러분. 다 경기장으로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극장으로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을 즐기는 게 더 현명할 거예요. 남의 덩쳐먹고 악하게 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성추행 성폭행하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스마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히틀러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스탈린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옥에서 그 무서운 지옥에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지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들은 고통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박해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살고 떵떵거려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7,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육과 훈련 그리고 봉사와 전도와 기도와 이 헌금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단 헛되지 않아요. 모든 교사들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